남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여러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그룹에 속했던 과부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에 대해서 제시하고요. 두 번째,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먼저 과부를 섬기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번째, 젊은 과부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고요. 다섯 번째, 믿는 여인이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가서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5장 말씀 전체는 과부라는 주제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은 사회였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과부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들은 경제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 약자로 내몰리게 되고 생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돕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상황들이 동일하지 않았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을 수 있고 믿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젊은 과부도 있고 나이 든 과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교회 안의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침이 주어집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도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가 나타나고 있죠. 늙은이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즉 부모 대하듯 하라 말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새로운 가족으로 보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역자에게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섬김과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특히 늙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요청하고 권고하는 형태로 하라 말씀합니다. 젊은 여인을 대할 때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각각 배려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극복하고 피해야 할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사랑과 온유로 성도를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란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구제할 자원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입니다. 또한 그 공경과 존중이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당시 여자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고 특히 과부는 사회적 중요성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 풍조가 에베소 교회 안에도 스며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과부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 약자이기 이전에 그도 역시 교회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당연하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또한 지상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과부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 구성원이 되는 가족 단위 안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향한 효도를 단순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곧 보이는 부모에게 행하는 일들도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먼저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과부로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 참 과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는 외로운 자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참 과부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부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이런 사람은 존대해야 할 참 과부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과부의 명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명부에 올릴 자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명부에 올려지는 과부는 교회가 존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과부도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모든 젊은 과부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젊은 과부에 대한 긍정적인 권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젊은 과부들 중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가 죄혼 문제에 초연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님께만 헌신하겠다 하고 장담하다가 결국 시집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다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한 후에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행동을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며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기서 젊은 과부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 가운데서 정욕과 게으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정욕은 제어되어야 하고 게으름은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르고 게으름을 익혀간다면 선한 행실의 증거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 된다면 시험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존대할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돕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때는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유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